24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들로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지나가다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몸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말씀 32절 보시면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갈 동안 이렇게 봅니다. 보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루스리에 교통사고가 이렇게 났는데 교통사고 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는 길이 이렇게 되는데 참 급하게 살아갑니다. 아마 출근하느라고 급히 달리다가 이렇게 된 일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자들의 처신이 어떠냐? 그 하나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내릴 때 악인대로 옳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판결을 굳게 하면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6절 보면 이 지혜로운 자의 처신이 적당한 말로 대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적당한 말은 그냥 얼버무리지 말고 적당하게 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올바른 말입니다. 정직한 말입니다. 정직한 말로 하면은 입맞춤과 같다는 겁니다. 이 저쪽 중동 지역 보면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끼리 만나가지고 뺨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신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올바른 말, 정직한 대답은 입맞춤과 같다는 겁니다.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누구를 물어보면은 거기에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말과 올바른 말로 대답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처신이라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어떤 가정을 꾸리려고 그러면 뭔가 산업의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덜커덩 집을 세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지혜로운 자의 처신 중에 하나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갚으리라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받은 대로 그대로 갚을 거야.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는 동안 그렇게 얼마나 생각합니까? 아, 당신이 나를 무시했어? 언젠간 나도 돌려줄 거야. 대갚아줄 거야. 이런 것은 미련한 자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경이로운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게으른 자도 그저 좀 더 눕자 하면은 궁핍이 군사같이 오리라 하고 느닷없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면 자기의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이 연단받고 훈련받아가지고 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자기의 지혜를 드러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 모자란 부분을 커버업 해가지고 더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넘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넘어졌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성품으로 변화시킨 후에 그 다음에
말할 것도 지혜롭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정말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asking 하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시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시고,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로 아버지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높일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